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37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비탄에 잠겨있는, 즉 애통하는 그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시편 기자가 쓴 노래입니다. 바벨론이 어느 곳이냐면 유대가 멸망하고 끌려가서 살았던 곳입니다. 타향살이죠. 단순히 어떤 자기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이민 가는 거하고 끌려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자체가 다르죠. 포로라. 그러면 거의 노예의 수준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게 하신 다음에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마치 노예처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애굽에서도 일으키시고 바벨론에서도 일으키셨어요. 시대만 변했죠. 그 사이에 몇백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을 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애굽도 성경에서는 세상이고 바벨론도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다음에 꾸준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거기서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름을 어떤 이름을 쓰냐면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는 세상에 없었어요. 로마의 사람들이 그 서신을 검열하다가 로마라는 자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로마를 대표하는, 즉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바벨론은 마치 오늘날 같으면 미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잡혀가서 끌려가서 살면 우리나라 형편보다 더 나은 형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이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엄청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촌구석에 있는 그 작은 나라의 작은 도시였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비록 하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생활의 어려움이 오히려 유대, 즉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러면 많은 지역에서 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쪽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산데도 항상 고향을 생각하죠. 문명이 덜 발달되고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도
자기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듯이 그 포로지에서 그렇게 힘든,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도 힘들 그런 삶이 아닌 조금 문명을 맛보는 좋은 삶을 살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그 예루살렘, 그 시온에 대한, 더군다나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그래서 항상 거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바탕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국을 생각해서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강변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벨론은 유프라스대 강을 주변으로 해서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유프라스대 강은 지금도 큰 강줄기거든요. 그 큰 강줄이 흐를 때마다 그 갈래 지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래 그 지류를 통해서 도시들이 형성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큰 나라가 있고 그 안에 여러 도시가 생기는데 그게 다 강을 끼고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도시가 서울입니다. 근데 서울에 뭐가 흐르죠? 한강이 흘러요. 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정착하려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다 이런 얘기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그 강줄기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 가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따의 히브리어 야샤고는 단순히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는 어디를 생각해요? 예루살렘, 그 시온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다, 울다. 기억하다의 히브리어 자카르는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기하다. 그리고 울다의 바카는요, 그냥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 그 애통하는, 그 비통에 사로잡혀서 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유대인들은 벌써 그 바벨론에 동화가 돼서 거기에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깨어있는, 즉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그런 유대인들은 거기서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울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힘들게 살아갈 때, 기독교가 막 부흥될 때 많은 교회가 제1순위로 기도한 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만치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요즘에는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렇게 매달리질 않아요. 근데 생활이 나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어려운데도 덜 기도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세상이라는 그런 흐름 속에 이 신앙이 쇠퇴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그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 자기의 수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금이 뭐예요? 악기죠. 악기를 걸어놓으면 악기로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찬양을 멈추고 그냥 아예 연주하는 그 악기를 걸어놔 버렸어요. 그 이유를 3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포로지에 있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니네 나라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때 요즘처럼 막 뭐 BTS 뭐 유진스 뭐 이런 막 그런 노래를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 노래 말귀를 들으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어요.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농경의 신. 그래서 항상 풍요를 허락해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면 야 너희 신은 너희를 구해주지도 못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하고 우리 바르목이라는 신은 우리를 이렇게 부흥하고 강대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드니까 너희 신이 진짜냐? 때로는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 신을 버리고 바르목을 믿어 이렇게 권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이 시편 기자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래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연주를 할 줄 알면서도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를 하겠냐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모든 노래를 안 불렀다는 게 아닐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불렀을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고 또 포로에서 끌려와서 그나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는 안 불렀어도 그들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바람에 감옥에 끌려가죠.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발에 착고가 차이고 깊은 감옥에 갇혀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있었을 때는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빌립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야 너희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디서 왔어? 니네 노래 불러봐 이러지 않았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신기하게 쳐다봤을 겁니다. 우리가 막 매 맞고 그러면 막 아파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막 건강할 때는 주님을 찬양했다가도 어디 아프면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따지는 게 우리인데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매맞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그럴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아예 노래를 안 불렀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는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욕당하기 싫으니까. 나만 모욕당하는 거냐? 아니죠. 누가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바르목보다 못하다는 신이라는 거를 그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조롱을 들어야 되니까 듣는 유대 백성들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아예 노래를 안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유대 사람들은 항상 아까 1절에 뭐라고요? 자기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너를 잊어버리면 내가 이 연주하는
제주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내가 더 즐거워하는 걸 여기서 찾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노래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연주를 안 할 것이고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것이고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연주도 노래도 하지 않겠다. 자기가 연주하고 노래하는 목적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고 그 성전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에서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설령 자신은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기가 싫으니까 그들이 노래를 청해도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양을 부르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노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나은 곳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더 먼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잊지 않아야 될 곳이 바로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곳이 바로 그 바벨론 여러 강변에 기거하고 있는 그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온, 천국,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기억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갈 날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쉽게 넘기 어렵습니다. 저라고 죽음을 그냥 편하게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관문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혼자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자 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그걸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간직하지 못하면 그 죽음의 공포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제에서 시온을 생각했듯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상황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요. 그쪽에 있는 민간인들은 어떤 일을 당할까요? 우리가 보통 전쟁이 일어났구나, 사람이 많이 죽었구나 그런 건데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물자도 없지요. 어디 기거할 데도 없지요. 그 고통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을 건데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렇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네들이 멸망하게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미울까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 시를 쓰면서 그들을 못 잊어요. 자기네들이 멸망했을 때의 상황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그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날을 그들의 축제를 여겼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그래요. 헐어버리라. 뭘?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결국에는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성벽 하나 사이사이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무너졌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나중에 수르바벨이 와서 다시 지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선지서 중에서 오바다서가 있어요. 오바다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우선인 에돔 족속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거기서 오바다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유다가 멸망할 때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같았더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에돔 족속을 멸망시켜버립니다. 형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형제가 쓰러지고 있는데, 형제가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박수를 치고 거기에 동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좋은 형제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들도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요, 좋은 성도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성도도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려면 정말 주님께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사랑 못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시기와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는 그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대로 품을 줄 알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그대로 품고 이해하려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때 자기네들이 멸망할 때 그걸 보고 웃고 있었던 자기 형제 에돔 자손이 멸망하기를 소원해서 주님 에돔 자손을 쳐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을 멸망시킨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완전히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멸망하다, 히브리어 샤다트는요, 난폭하게 다루다, 약탈하다, 파괴하다, 황폐케 하다, 파멸시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런 일이 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도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했듯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멸망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너에게 갚아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구에게 적용된 거예요? 예?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게 가는 복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그 바벨론의 어린아이까지 바위에 메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메다, 치다. 메다의 그 히브리어의 뜻은요, 움켜잡아서 치다, 아예 산산에 부서뜨리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린 것들을. 고대에서는요, 그 당시에 그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때 행했던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쳐요? 부여잡고 바위에 메어쳐서 죽였대요.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이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반란군이 일어났을 때는 그 왕들의 시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어린아이들도 안 봐줘요. 왜요? 나중에 그 아이로 인해서 후환이 생길 거니까.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고 와 너무 잔인해 이러고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벨론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은 오늘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린 것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유혹들, 우리를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위인 예수님에게 메어 쳐드려야 된다. 외형적으로는 바벨론의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걸로 시편 기자는 썼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어린 것 같은 작은 사탄의 세력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올무에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 작은 소소한 것들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우여잡고 바위에 메어쳐야 되는데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 주님 이런 유혹이 없습니다. 이런 유혹이 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그것들이 다 이 어린 것들이에요. 바벨론의 어린 것들, 사탄 세력의 어린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는지 순간순간 찾아와요.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깨닫고 그를 움켜잡고 예수님께 데려가서 메어 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런 장애물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말과 행동에 주님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포로지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단순히 이 시편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편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의 작은 유혹도 한 가지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 몸이 온전해지기를 사모하는 그 길에 힘써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지에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시를 적겠습니까? 주님, 우리들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끌려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온 그 예루살렘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늘 천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떤 작은 사탄의 세력의 미혹과 그 올무에도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판단하고 아버지 안에 그것을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아버지 메어 치며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길에서 아버지 이탈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계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